우리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순절 맞이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 우리 주님 말씀 11절부터 17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어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이 인생을 살게 되면 겉으로 보이는 내용은 다 누구나 똑같아요. 즐거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어려움을 돌파하는 능력도 있고 삶 가운데 다 보면 희노애락이 다 누구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힘든 상황이 됐을 때에 그때에도 주 안에서 기쁘게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참다운 그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신자들이 희노애락의 그러한 모든 가운데서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면 참 좋다 하고 넘길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에 갇혀져서 자유함이 없는 상황, 물론 제한적 자유였지만은 어쨌든 그 상황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쓰여진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그곳에서 자기는 매여 있으나 그 안에서도 기뻐하라. 기쁨이란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빌립보서를 별명 붙였어요. 기쁨의 서신서라. 편지 글인데 그 안에 기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온갖 수모를 겪고 그 옥중에 있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여지는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라 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사순절에 묵상이 되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묵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생명의 소식에 대한 소망입니다. 고난과
부활에 대한 묵상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의 외부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들 기뻐하기 싫어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무거운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면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지고 또 힘들어서 정말 소망을 내려놓고 싶은 상황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생생하게 부활의 능력이 멀리 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록이 3번 등장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 안에 기록된 것은 3번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고,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있고, 오늘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인성은 북쪽의 나사렛에서 한 6마일 정도 떨어진 남동쪽으로 한 6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예수님과 또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같이 길을 가다가 이 나인성 쪽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나인성 성문에 다다랐을 때에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청년이 죽었어요. 그 청년이 누군가 봤더니 한 과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과부가 얼마나 슬프게 울었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께서 측은한 마음이 들고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로하시죠. 그리고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맞닥뜨린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섰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이 죽음을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니까 그 다음 15절 말씀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왜 이 복음서에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은 누가는 의사였어요. 이 누가가 생생히 증언하면서 이건 죽은 사람이 맞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죽음을 멀리 내쫓으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죽음보다 크신 분이다. 죽음을 주관하실 수 있다. 죽음은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죽음을 다루실 수 있는 분, 죽음보다 큰 분, 이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모든 문제를 분명히 해결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경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가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탄식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버거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 합쳐도 죽음의 문제보다 큰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다루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앞에 정말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 고난에서 분명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죽은 상태입니다. 죽음이 이미 청년에게 임한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결된 상황이죠. 더 이상 소망을 찾을 수 없고 그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가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죽음 앞에는 인간은 무능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서 정말 명의라고 얘기하는 아주 능력이 좋은 의사도 불능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아무리 의술이 좋으면 뭐예요? 그 앞에 병자가 죽으면 그 순간 무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돈이 아주 많아요. 그 돈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재산 많이 모았어요. 그래도 내가 죽고 나면 그건 내가 가져갈 수 없어요. 인간의 가장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은 죽음 앞에 선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소망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만국 공통어로 힘든 일, 해결할 수 없는 일, 그런 상황들을 만나면 좀 표현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은 다 우리들 같이 그렇게 표현해요. 아, 정말 사는 게 힘들다. 더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정말 죽겠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이 모든 사람들은 힘들면 죽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죽음이 얼마나 큰 엄습인지 모릅니다. 죽음 앞에 자기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종결된 상태예요. 더 이상 소망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 주님이 완전히 바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혼자 되신 분들은 보호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무시당하는 그러한 위치가 아니었지만 예수님 당시에 혼자 되신 분들은 상황이 매우 달랐어요. 그래서 이 계층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도요, 이 고아와 과부는 말진 피플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 카운트를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한테 소외당하고 그 억울하게 그렇게 당하는 그러한 구조에 놓여져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특별히 만난 이 사람은 정말 사람들한테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소외되어 있는, 오늘 나인성의 주변 사람들이 장례행렬에 같이 하고는 있지만은 이 여인이 그래도 사람의 인심을 잃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왔겠지요. 그러나 실상은 정말 그 측은하다 못해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나 같은 거 주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난 내세울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뭐 특별히 생각하시겠어? 라고 자기 스스로를 정말 낮춰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게 사탄의 괴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안 돌보신다. 자꾸 그런 마음을 사탄은 우리에게 줘요. 내가 내세울 게 있던 없던 사탄은 언제나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지금 살리신 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러한 작은 자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실까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고난이든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마음을 찢고 그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아픈 마음, 그 억울한 마음,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하다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복된 표현인지 몰라요. 가난한 사람은요, 남에게 의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참 재밌죠? 세상은 재밌어요. 뭐가 재밌느냐?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잘 빌릴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없으면 돈을 못 빌려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은 이자를 많이 내고 빌려야 되고요. 돈이 있는 사람이 돈 빌리려고 그러면은 더 수월해요. 세상의 원리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정말 내세울 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을 향해서도 주님이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서는 진짜로 하나님 외에는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고난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드느냐? 가난하게 만들어요. 잘 알거든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웠나이다. 성경 어느 곳에도 부유하고 잘 먹고 잘됨으로 주님을 가까이 했다라는 말씀을 아직까지는 저는 찾은 적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그러면 주님이 비로소 가까이 보일 수 있다면 그 사람 복됩니다. 우리 주님도 통회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 예수님은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음 앞에 맞닥뜨려져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되어지면 그것은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 삶을 막고 정말 고난과 절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양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요만했는데 그게 눈덩이 같이 커지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숨을 쉴 수 없는 상황까지 그렇게 몰고 가기도 합니다.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은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나 아니면 상상력에 의해서 뭔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능력이라는 것은 효과적으로 실제적으로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나인성 홀로 되신 이 여인의 독생자 아들을 살리신 주님의 능력이 믿어진다면 그 능력 가운데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큰 것 없는데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면 내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말할 수 없는 문제들, 이 모든 것이 결국 부활의 능력 가운데 해결됩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증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더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복음 때문에 그런 매임이 되었어요. 옥에도 갇히게 되고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놓여졌어요. 그러나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매이지 않는다. 우리가 똑똑히 봐야 돼요. 내가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돈 주셔서 할렐루야 하고 해결받을 때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때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결론은 상관없어요.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매이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 문제는 반드시 어떤 형태든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이 특강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이 북한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북한 선교를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하신 어느 한국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이 북한과 중국의 국경 지역을 있다가 거기에서 우연찮게 탈북한 노인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야기해요. 도와달라. 그래서 이분은 오랜 시간 북한 선교를 하신 분이라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지금 날 따라오라 해가지고 따라 나서기만 되는데 이 서너 명 되는 연세가 지긋한 노인들이 여태까지 믿음을 순전히 지키면서 왔던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대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묻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거기를 이 목사님을 따라가면요 탈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대요. 그러더니 한 10분쯤 돼가지고 나타났는데 이분이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오더니 나 못 갑니다 그러더래요.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시기를 내가 너 하나를 구원하지 못해서 여태까지 그 온갖 매질과 고통과 그런 일을 당하게 만들었는지 아느냐? 우리로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한 해쯤 지나고 나서 그 지역에 갔는데 우연찮게 택시를 잡았는데 그때 탈북민을 데리고 왔던 그 택시기사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눈이 그렁그렁 눈물이 맺히면서 당신 그 노인 기억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난다 그랬더니 그분도 순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만 자꾸 해결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꼬여요. 결론이 잘 나올 때는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딱 안 떨어질 때는 헷갈리기 시작을 하죠. 근데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현실은 고난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결국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크게 일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달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대로 다 그건 정말 잘된 일이네
라고 하면 좋겠지만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놀라우세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가운데 또 하나의 열매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11절에,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부활의 능력은요, 죽으면 산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반드시 산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활의 능력의 체험이 나타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말은, 미쁘다는 말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이 말은 진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진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리라. 주님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주님으로 인해서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통이라면, 그러나 결국은 그 고난 넘어서 영광의 부활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갑시다. 믿는 사람과 의심하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결론이 달라요. 결론이 달라요. 우리가 확실하게 주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나도 주님과 더불어서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한다는 것을 믿게 되면 그 안에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6절, 17절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이 여기며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한 청년의 죽음과 부활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죽는 상황까지만 봤다면, 야, 저게 뭐냐? 어려운데 태어나가지고 고생하다가 저 젊은 나이에 저게 끝이네? 라고 하고 거기서 해석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까지 다 가야 진짜가 되고 말죠. 그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여기까지만 머물게 되면 우리는 진짜를 경험해야 되는 걸 놓쳐버리게 돼요. 그 다음 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의 길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어떤 믿음이냐?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믿음을 분명히 믿으면서, 이 믿음은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나도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리라. 사도는 언제나 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매질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위협 가운데서도 그걸 수모로 여기지 않고 사도는 그 말씀 그대로를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하게 되면 주와 함께 반드시 살리라. 우리 안에 지금 제일 위험한 문제가 뭔가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주와 함께 죽게 되면, 그러면 주와 함께 살리라. 그 문제 반드시 주 안에서 주의 방법대로 해결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기 가운데서 부활 능력이 체험되는 겁니다. 2019년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이거 마음에 간직해야 되겠어요. 그래, 주님의 부활이 2000년 전 그냥 한 가지의 사건, 우리가 너무 귀에 딱지 않도록 들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아 할렐루야 좋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지금 2019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효과적인 능력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간직하고 가야 됩니다. 이 말씀 진리예요. 주와 함께 죽으면 살리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고난 다음에 오는 영광, 죽음 다음에 오는 부활 있기 때문인 줄을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